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시게끔 도와드리고자 제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지금 그래도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도 이제 들어가시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공동체 성경 읽기의 드라마 바이블에 조금 도움을, 그래도 전문적인 그러한 성우와 그래도 조금 그런 이런 그 배경음악에 그런 좀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서 이런 사사기의 그런 분위기를, 성경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오바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빨리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사사들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장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3장부터 하나님의 사사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사실 사사들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는 사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사가 이끌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특별한 능력과 어떤 헌신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도 그 큰 은혜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큰 실수와 범죄를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고쳐 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죄인을 고쳐 쓰시고 죄인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써주신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시대의 기성세대죠. 사사기 시대의 그 장년 세대, 사사기 시대의 어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그 한 절 말씀을 조금 심도 있게 봤죠.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죠? 기억나시나요?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죠. 산지에서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골짜기지만 플레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평지 같은 곳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게 그 사사시대의 기성세대, 장년세대, 갈렙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지도, 산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평지도, 플레인도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도, 비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에 그 17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신기한 말씀을 앞쪽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서도 발견을 하는데요. 이 신기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 시작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지에서는 쫓아냈고 평지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누가 말해요? 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장 말미에도 나와요.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근데 분명히 쫓아내지 않은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가 그 잘못한 건데, 분명히 내가 쫓아내지 않은 건데, 내가 실수한 건데, 내가 반역한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어긴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역사의 성경에 기록하세요?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자, 그것이 뭡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내가 너의 잘못을 통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경멸하고, 우리가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저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뭐 저따위 게 있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거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영어로는 awesome 하거든요. awesome. 이 영어로 awesome인데 하면은 AWE거든요. 하면은 진짜로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예요. 라는 뜻이 AWE가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입이 떡 벌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지 않았어. 내가 그거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안 쫓아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너를 훈련시킬 거야. 너를 교육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의 뭐가 된대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 잘못이지만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쫓아내지 않은 거야 라고 내 책임이야,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래. 가시로 사용하시는데 올무가 그러면은 자, 우리 세대의 가시, 우리 세대의 올무, 이제 이 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바른 반응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세대는 그래도 바른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거는 그래도 바른 반응입니다. 울었대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책임이야. 가시로 쓸 거고 올무로 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너 어딨어? 일로 와 너 몇 대 맞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걷어. 우는 거예요. 가시로 쓸 거야 이거, 올무로 쓸 거야 이거, 몇 대 맞을 거야? 우는 거예요. 이거 맞는 반응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 시대, 그 시대의 장로의 세대였어요. 몇 대 맞을 거야? 백성들이 울었대요. 미국에서 10대들이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들한테 이런 벌을 받습니다. You're grounded for 2 weeks. 너 2주 동안 외출 금지야. 그걸 grounded라 그래요. 너 땅에 박혔어 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출 금지, 너 못 나가, you're grounded. 그러면 이제 친구 못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는 거예요. 친구도 못 만나. Give me your phone. 전화기 줘. 그 grounded 당하면은 연락도 못 하죠. No phone, no pager, 이런 거 없어요. You're grounded. 정하는 거예요. 1 week, 2 weeks, 뭐 1 month, 이렇게 한 달, 뭐 2주, 1주, you're grounded. 사고 치면은 야, 너 몇 주 grounded 당했어? 나 사고 크게 쳤어. 나 한 달이야. 그래? 불쌍해. 뭐 걔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울면서 막 잘못했습니다. 한 주로 줄여주세요. 안 돼. 그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가시로 쓸 거야? 올무로 쓸 거야? 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가 갈렙의 세대가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제사를 드렸죠, 그죠?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너 몇 대 맞을 거야? 가시로 쓸 거야? 올무로 쓸 거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대요. 자, 이건 아주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거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7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는 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 모든 지파들은 다 각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대요. 근데 이 문제는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가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머리로 알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자,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는 뭘 의미하겠어요? 자,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렙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경험하게 하신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가시로 올무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운 그들 자신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거고 체험을 못한 거예요. 즉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가, 기도해, 헌금해, 예배 드려,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금식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도하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간증으로만 들은 거예요. 유튜브로만 본 거예요. 자기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세대입니다.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헌금해, 헌금했어? 말씀 읽었어? 예배 드렸어? 잘했어. 그래서 사사기처럼 무서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말씀은 정확하게도 무섭게도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으니, 그리고 부모님도 경험을 너무 예전에 해본 부모님들이 많으니, 너무 드물게 경험한 부모님들이 많으니 아이들에게 분별하여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이드를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며 마귀의 손에 우리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데 흉악한 이미지를 섬기며 그것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들의 괴로움이 덜어질 줄 알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상의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이 더 마음이 통쾌해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더 그들이 노략을 당합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더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요,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요, 더 사람들은 우울증에 더 빠지게 되고요.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15절의 마지막에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심하였더라. 자,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그들의 괴로움은 더 심해집니다.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에 가서 절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만해, 그거가 아니야, 주소가 한참 잘못됐어 라고 소리치는 어른이 없는 세대,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고 있고요. 자살 충동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범죄의 유혹에 더 아이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도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오해는 마세요. 저는 제주도 좋아합니다. 도시 범죄율로 제주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져 있고 도서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범죄율 순위를 도시를 따지니까 제주도가 순위 받기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경찰 집사님, 김광태 집사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맞나? 제가 잘 봤습니다. 여기 통계 다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순위 받기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주도의 범죄율이 낮아졌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범죄율이 다 높아진 거예요. 제주도의 범죄율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다른 도시들의 범죄율이 확 올라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범죄에 대한 그 유혹이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쉽게 다가오면서 쉽게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착해. 그렇죠. 착하시죠. 그러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사들을 세우시죠. 여기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불쌍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또 따라가서 상황이, 말씀을 보면은 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텐데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해지고 그 사사기 끝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으로, 사사로는 안 되는 거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 밖에는 없구나. 이거를 의지할 그것밖에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때만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때만 넘어가잖아요. 그때만 넘어가면은 이거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가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결되면은 또 자빠져 버리는 그런 허약한 건강의 상태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 이 야다의 문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이 사사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야다가 해결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다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나를 구해서 다시 한번 나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는 그분 안에서 자족함을 나는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가 문제 이렇게 얘기할 것만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경험하고 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험하고 전해야 한다.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게 은혜가 넘쳐나고 내 얼굴이 빛나고 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내 삶에 빛을 주시고 내 삶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을 자녀가 보고, 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네.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최대한 자녀 가운데에 자녀가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신 그 믿음의 부모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야 합니다. 경험하고 전하는 거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주 예수 소망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앞으로 저에게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연초고 구정이 다가오셔서 요즘 재정이 힘듭니까? 그러면은 전해야 합니다. 재정이 풍부하십니까? 그러면은 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고 돈이 있으면 선교를 하고, 아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먹기, 우린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사명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내게 목숨이 달려있는 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전하는 것은 재정의 유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것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임직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임직자 훈련의 메인 포커스를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훈련을 해야 할까요? 12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제 올해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주님, 어떠한 집사님들과 어떠한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그냥 이렇게 12주 동안 성경에 뭐를 배웠다, 어떤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했으니 오케이 통과, 이렇게 그냥 그 지식을 우리가 이수했다, 그래서 임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장로가 되기 위해, 이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자, 메인 포커스는 뭐예요? 메인 포커스는 영적 전쟁과 그리고 전도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싸우기 위해서,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저에게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려는 이유는 영적 전쟁을 우리 주 예수 소망교가 잘 싸우기 위하여서 분별력을 잘 하기 위한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우리 둘만으로, 김복현 목사와 저 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분별력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집사님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생명 축제를 우리 교회 이제 선교위원장님이랑 제가 이제 상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큰 스케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작은 스케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1년 내내 2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새생명 축제 한 번 하고요, 12월 달에 한 번, 그래서 1년 내내 전도하는 교회, 1년 내내 전도해서 경험하고 전하는 교회 돼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교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괴로워하는 다음 세대들 없애는 교회, 괴로워하는 대한민국 조금 해소시키는 그러한 교회 돼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살려주소서. 그냥 이거 슬로건으로 걸어놓지만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는 교회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너 뭐 좀 잘 나가는 목사 돼봐라 이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너 그래도 한번 살다가 하나님에게 그래도 칭찬받는 성도들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목사 돼야지. 하나님에게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해야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 되라고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제 이름 알리는 목사가 되라고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1년에 2번 새생명 축제해서 저희 교회가 더 부자 되라고? 아니요.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래서 좀 날씨 따뜻해지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도 다른 어떤 큰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사사 받고 왔어요. 좀 날씨 따뜻해지면은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2월 달에 제가 한번 전도 설교하고 이제 선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 훈련도 전도 훈련.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감당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그래도 하상기 목사가 영어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이런 동남아 영어권의 그런 나라들의 그런 선교를 향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선교의 안디옥 교회처럼 허브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다음 우리 세대들을 이렇게 영어권으로 좀 이렇게 연결하는 제가 다리도 되고, 그래서 우리 임직하시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제가 또 때로는 저희 교회도 조금 이렇게 안심하고 좀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도 영어권으로 좀 다녀오기도 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그렇게 나갔다 오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임직자분들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가 왜 나가요? 나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선교지 나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경험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면서 경험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필리핀 작년에 가서도 경험했거든요. 갔다 온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경험했어요.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는 야다가 없어서. 그러면 야다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2월 달에 선포하고, 예, 우리 선교위원회, 이제 앞으로 새생명 축제는 선교위원회 전도팀 주관으로 이제 다 할 건데, 그래서 전도팀도 이제 조금 더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임직자분들도 이렇게 조금 새생명 축제 이번에 많이 훈련을 하면서 조금 이제 6월달 새생명 축제에 조금 이렇게 특별위원회로 좀 이렇게 섬겨주시는 걸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은 뭘 할 거냐면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설교는 그냥 찬양하고 5분 설교하고 세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터미널, 한 팀은 보람동, 한 팀은 다이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전도 예배 짧게 드리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다 팀으로 나눠서.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우리가 6월 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다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거예요. 나가서 경험하는 거. 그걸 하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경험하고 하나님을 야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괴로워지느냐 안 괴로워지느냐 실제의 문제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고,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 자녀의 우울이 떠나가는 문제고, 우리가 마귀의 장난감이 안 되는 문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귀신의 장난감이 되지 않는 문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문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직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러한 주의 소망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 야다에 전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조용한 음악 좀 방송실에서 좀 틀어주시고요.